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 찬양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특별 순서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바로 성가 마친 다음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랑은 댓글 맞죠. 사실 저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조금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제가 처음 생겼던 교회로 데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냈다 다녀보니 내가 정말 지금까지 생겼던 교회하고는 여러 교회를 생겼지만 정말 말씀 살아있고 이렇게 은혜롭고 성도의 사랑이 이렇게 풍부한 교회가 있었나? 내가 아내 덕분에 내가 귀한 교회를 만났다는 생각에 영광수 교회를 정말 내 모교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도전에 이제 정말 미리 알았고 지인 계통이다 보니까 수요일에 보면 일단 주변이 흙탕물이 되고 많이 되잖아요. 도전 주변에 물 청소를 해주려고 갔더니 교회에서 나오셔갖고 직접 일일이 손으로 닦고 뭐 장비 가지고 와서 그 청소하고 막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때 교회에서 나오신 그 분들이 너무 웃음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한다는 그냥 이해가 못했어요.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도 뭐 서로 같이 좋은 얘기 하시면서 웃으면서 자기 일처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한번 또 오게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많이 어렵고 힘들었었잖아요. 마음도 그것도 없었어요. 환경은 사실 제가 한 2년 정도 일도 못했고 이랬기 때문에 환경은 더 나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지만 막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구나. 다른 데는 내가 돈을 벌어도 맨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이상하다.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마음이 들까. 그때는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이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이 그전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 내면의 변화로부터 내 안에서 솟구치는 마음들은 긍휼한 마음들과 사랑의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향한 어떤 그 마음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영혼으로 보이지 믿지 않았을 때처럼 그냥 우리 아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영혼으로 바라봐지더라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 섬김이나 이런 것들도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것들. 청년 때는 복 받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막 맹모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교회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복에 대한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지만 우리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그것을 저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이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러면서부터 가족하고도 가까이 지내지 못했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저는 산정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그런 따뜻함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게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길을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저를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나와서 지원하고 동참하고 함께 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이나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다 하나같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가족보다 더 따뜻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그분들처럼 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같이 나누면서 정말 한 식구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명선언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신앙의 어떤 그런 목적도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 기대하는 부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러면 그 사명선언물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닐까. 오늘 여왕 목사님 오해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가야 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 그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어느 단체에서 어느 교회든 가동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서 있는데 이제는 지역에서 정말 벗어나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귀함이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사실 프로 목사님 모시는 이 시기라고 생각하고, 온 교인들이 흩어질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흩어질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큰 비전을 품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광선 교인들 그 귀함을 꼭 잊지 마시고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거예요. 출연한 분들이 뭐 특별한 분이 아니고 우리 같이 믿음의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수고한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고 감동이었습니다. 이 나오신 분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막내동이에요. 막내동이. 예수님 믿은 지가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입니다. 근데 거리도 멀지요. 진주에서 이렇게 출석을 하시는데 감동인 게 수요일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막내동의 성도입니다. 나오셔서 또 간증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멀리 서세요. 저는 진주에서 이곳 한양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3개월 된 정연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께서 음악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또 감사하고요. 첫 시작은 우리 김호연 성도 집회 초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엄청 바쁘고 힘들고 이런
삶 속에서 잠시 하루 정도는 나가서 좋은 말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8월 3일, 4일, 5일 연속으로 우리 회사 전체가 휴가가 돼가지고 참석을 다 하게 되었고 그때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 말씀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혹시 사운드학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 모나게 나쁘게 사람을 욕하고 함부로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제 모습이 여기 처음 나오면서 집회 때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한 2개월 정도 됐을 때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이전에 연애가 아닌 것 같다. 그 소리 듣고 저도 처음에 좀 의아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또 이제 주일에 시간이 돼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이 참 제 가슴에 많이 꽂혔어요. 참 나쁜 인생을 달든 저를 갖다가 느껴보 주셨고 거기에 많은 다른 어느 누가 아닌 이제 목사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는 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제 모난 모습도 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그런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참 최근에 신기한 일이 좀 많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비가 와야 쉬는 날이고 그 외에는 일요일이든 뭐 계속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집회 끝나고 나서 주일마다 쉬게 되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이 아마 뭔가 좀 이끌어준 듯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많이 떨리네요. 저는 마음이 편해요. 여기가 진짜 제 집 이상 지금 앞에 계신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제가 좀 많이 준비를 못해서 좀 많이 떨리고 힘든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말로서 제 행동으로서 참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다 같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또 한 분의 감정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앙으로 막내둥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지금 간증하실 분은 가장 먼 곳에서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출석하시는 우리 청년입니다. 또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네, 갑자기 순서가 변경이 돼서 당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떱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권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 서울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3번 이상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선 거는 제가 서울 밖은 잘 가지도 않는데 원래 잘 가지도 않던 제가 왜 이렇게 자주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나름 신앙에 대한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있으면은 가고 찬양팀 섬기고 봉사하고 근데 어느 순간 제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교회 밖에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보다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그걸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성관이는 뭔가 참 다르다. 성관이 아닌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분들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안에 좀 다른 차원의 누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상에는 좀 길을 닫은 채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열심으로 좀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알게 되면서 좀 신앙과 일에 직장에 좀 지칠 때마다 찾아뵙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주신 조언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찾아 듣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기성교회의 설교와는 좀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대감이 있었고 뭔가 다른 자유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모님께 이제 상담을 받을 때면은 제 율법적인 신앙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사모님이 나도 연약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입길 사모함이 힘쓴다 그렇게 해주신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준모임이 있는데 청년들 준모임이니까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매주 모임에 참석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저는 그때 당시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또 주중 설교를 매주 들어야 된다라는 시간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부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정말 믿어도 돼.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믿고 있지만 근데 막상 참석해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던 그 복음이 뭔지 조금씩 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열심으로 믿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하게 됐고 그러나 어느 날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전주에 배구를 한번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게 될 땐 되게 긴장됐었고 뭔가 한 저녁 9시나 10시만 되면은 기타와 성경을 꺼내서 자 예배 드릴 거니까 앉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막 거룩을 연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뭐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런 대화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고민과 나눔이 좀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의 행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동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준모임을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남는 건 여전히 쉽게 바뀌지 않는 제 모습이 있지만 그런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그런 저를 인내하시고 사랑하러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 모습을 보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복음의 중심에 서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조금씩 더 느껴집니다. 얼마 전 호세아서 설교에서도 그런 마음이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 송구스럽지만 그 사랑이 제 안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가까이 있는 부모님부터 제 주변 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바꾸려고 제가 교정하려고 답답해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서툴고 여전히 짜증내고 화내고 답답해하지만 그런 방향이 바뀐다는 게 바뀌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몇 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특별히 느껴지는 사랑이 있다면 인내하시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가르치고 교정하려기보다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보이고, 그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가 각자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그리고 더 깊어진 은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그 사랑을 함께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도록 한 것은 그냥 외면으로만 보면은 우리의 실상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서 두 분의 간증을 준비케 하고 들었습니다. 감동되지요? 예, 믿는다고 하면서 실체가 없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게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짧게 하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어.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야. 그렇게들 변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 후로는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일 속에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살 때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고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사탄이 틈타고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했지 시험될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시험되는 사람들 가만히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누구보다도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람과 환경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더라는 겁니다. 즉 감사가 없는 삶, 그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감사의 축제는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는 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제다, 또는 차례다, 시제다, 묘제다, 선왕제다, 당산제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가다 보면은 그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당산 드리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차례씩 마을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자연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요, 거기만 지나면 무서워요. 그 무서워서는 아니 될 장소잖아요. 아니, 감사하고 축제 자리인데 지나가면은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거기만 지나가면 머리가 쭈삣쭈삣하고요. 혼자 거기를 안 가요. 항상 친구들하고 함께 거기를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마을에 어귀에 큰 나무가 있으면 해마다 거기서 마을에서 당산제를 드리는 건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지,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였던 게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추수를 해서 이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추수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막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기를, 우리는 이미 있었던 일들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냈지만은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실 때에는 미리 있을 일을 예고하시면서 이걸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는 축제하고는 전혀 다른 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걸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첫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알곡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 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로 하는 예언적 절기가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도 되지만은 진짜 의미는 이 추수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추수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이 또 빨라지지요. 예, 시간이 쫓기면 자꾸 말이 빨라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미스테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요. 자,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은요, 이게 우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작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점도 아닌 그렇게 작은 존재가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속, 이 우주 속에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피곤하니까는 천천히 돌다가 피곤하, 컨디션이 좋으니까 좀 빨리 돌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기서 핵폭탄을 터뜨리고 전쟁을 한다고 해서 지구가 아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가, 우주가 사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정교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이 있지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이 장비를 가지고도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없을 정도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 그러나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나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 이룬 일이지만은 현대인들이 그걸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은 이런 일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속시원히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과학자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근원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는 아멘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맞죠? 성경이 진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 중에 흠을 잡을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한 흠이 잡힐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성경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거기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이 붙드신다는 말은 보존한다,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우주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지금 곡식의 열매를 맺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다. 자연 법칙에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사 먹습니다. 그 밥을 먹고 제가 나오면서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주 잘 먹고 갑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요,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돈 내고 먹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뭐가 감사해? 내 돈 내고 먹고 가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식당이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뭐 맛있는 걸 해 먹으려고 해도 식자재가 있어야지요. 농부들이 농사를 져서 식자재를 만들어 내야지 우리가 돈 주고 그걸 사서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제가 84년도에 와가지고 서울 가면은 5시간, 6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서너 시간이면 가게 되어집니다. 고속도로를 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습니까? 동서남북 사통팔달 너무너무 좋아요. 가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이 좋은 도로를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얼마나 좋으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가 없어 보세요. 예?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주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휴게소는 어떻습니까? 호텔급입니다. 호텔급.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피고 잠을 자도 될 정도로 깨끗하지 않습니까? 주유소가 있어요. 병원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우리의 주변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죠. 내가 건강한데 의사 병원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의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 배우지요. 그 사람 곤충 잘 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돈이 4억 달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4억 달러의 돈을 한 푼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다. 모든 것은 사회에 환원하고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영화를 봐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그분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돈을 다 그분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없다, 이웃이 없다, 나라와 어떤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어. 상관 안 쓰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 여러분, 무인도 영화를 가끔 보지만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못생기고 못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런 사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모두에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찮은 존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귀찮은 존재. 자,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할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요 옆에 옥동 교회 구본성 목사님이 위를 전체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하고 모셔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나보다 심각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수술하고 이제 고생을 하면은 회복이 되지만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잠시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 우리 딸이 공부를 못해,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재능은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는 걸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바라보게 되면 불만 불평하게 되고 그 마음이 지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입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은 감사할 그 순간에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자는 것. 아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손발이 없는 분들이 그 손발이 없으면서도 그 정상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멀쩡한 손 가지고 꽃갱이질을 해도 힘든다고 그러는데 주먹 손 가지고 꽃갱이질을 하는 걸 바라볼 때에 걸어가지도 못하는 기어가면서도 등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거 할 수 없다, 저거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늘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 손은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도 한 눈은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도 다리는 멀쩡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자 한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돈 벌어서 남주자. 어때요? 공부해서 남주자는 쉬워요, 그죠? 그건 좀 쉬워요. 공부해서 남주자는 좀 쉬운데 돈 벌어서 남주자, 남주기 위해서 돈 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동의 못해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고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은 서로 섬길 때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은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실되게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치레로 하면서는 감사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그 감사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을 축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건 많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사람을 어디서 얻습니까? 저는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감사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작은 일에, 당연한 일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고도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성의가 없는 감사는 도리어 불쾌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때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거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전달되면 됩니다. 내가 감사하다는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뭐 지어낸 얘기인지 어쩐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느 집에 말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야, 저 집엔 말이 들어왔어. 야, 잘됐다. 그러는데 얼마 있다가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안 됐다고 아주 그냥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몇 년 있다가 전쟁이 났는데 젊은 건강한 청년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이 친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어서 얘기했던지 어떻던지 간에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행운이 왔다고 해서 행운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이 바뀌어가지고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이 바뀌어져서 행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낳을 때 다 기뻐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낳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을 낳고 다 기뻐합니다. 근데 나중엔 저걸 내가 왜 낳았어? 그러죠. 저걸 내가 왜 낳았어? 그래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해가지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중에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종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계속 내리막이었지만 계속 내리막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임금을 만날 수 있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항상 평안함과 좋은 일로만 연결하지는 아니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로도 인도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로도 역사하십니다. 질병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땅을 칠 정도로 통곡할 수 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겸손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쫄딱망하게 됐을 때에 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생의 노력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제가 저를 행복하게 하는 감사의 10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중매를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짝을 맞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100%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굴 얘기하면 사모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성공해본 적이 없지 않느냐고. 그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사람과 사람의 중매는 못했어도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초청받고 나오신 분들 잘 나오신 겁니다. 저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를 만나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신 놓고 들으면 뭐가 뭔 소리인지 헷갈려요. 저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축복이고 감사로 여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였던 역사 속에 훌륭한 위인들의 책을 통해서 저는 오늘의 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그 위인들, 얼굴도 모르는 그 위인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이게 저에게는 큰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장군 얘기를 종종 하죠. 장군이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장군이 나가가지고 직접 싸웁니까? 병사들이 나가 싸운다는 말입니다. 병사 없는 장군은 허수아비예요. 제가 아무리 능력 있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제 목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뒷짐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하게 보입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우리 저기 산청에서 오신 간호사 선생님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하게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오래 살래요. 예? 유튜브에 그 할머니가 조그만 손주한테 야,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조그만 애가 누구?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할배? 할배를 갖다 버렸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맨날 할머니가 손녀 딸한테 볼 때마다 자, 저 할배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애가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할아버지를 연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게 뭡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목사가 성공한 겁니다.
아멘 소리 확 줄어들고. 네.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는 거, 나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지혜롭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좋은 가족을 주신 겁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는 저는 누구보다도 제 좋은 어머니를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그만두고, 그리고 아내요. 아내를 나에게 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늘 함께하고 여기까지 함께해준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다 보면, 손주들이 많다 보면 속 썩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없어요. 나의 자녀들은 정말 다 성실하게 자라고 정말로 정직하고 경건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녀들이 다 크니까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암 수술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비실비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암 수술은 암 수술이고 제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혈색이 아주 좋아졌잖아요. 네. 요양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사랑을 받고 제가 이렇게 혈색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행도 건강할 때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일 때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건강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남다리 건강을 주셨어요. 제가요 우리 산청에서 우리 선생님들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진을, 여름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여름 사진을, 계곡 사진을 보여줬는데 지금 여름하고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죠? 달라졌어. 근데 지난번 뭐 때문에 거기 내려가 보니까 이끼가 쫙 껴있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아. 저분들이 계곡 보러 와가지고 이끼가 잔뜩 껴있는 계곡 보면 실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틀 동안 계곡 청소했어요. 이틀 동안 그거 그냥 그거 아니요. 내가 이틀 동안 계곡 청소해야 되니까요. 내가 하다가 미친 짓이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세상에 계곡 청소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응?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건강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막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자다가 먹어도 뭐 소화가 잘 돼 그냥 막.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한 게. 그 다음에요 맛있는 음식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게 하시잖아요. 땅에서 채소가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태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해마다 계속 나오게 해주시고 멈추지 않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괜히 뭐 밥상 넣고 고개 숙였다가 뭐 척하지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 밥상머리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 기도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먹이 살리고 있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농사해서 진 거야, 내가 만든 거야, 어렵죠? 그거 없어요. 비 안 와보세요. 근데 비만 오면 어떡합니까? 곡식이 쑥쑥 자랍니다. 왜요? 공중에 모든 채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채소들이 그걸 먹으니까 그냥 장마철만 되면 쑥쑥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넉넉히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일하는 즐거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전 반대예요. 제발 저는 내가 돈을 주고라도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주고 일하고 싶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요? 나는 돈을 주고 일하고 싶다니까요. 나 좀 제발 청소 좀 하게, 나 좀 해줘. 내가 돈 줄 테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게 싫은 사람은요, 그거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네. 일하는 즐거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일하는 거예요. 공부도 일하는 거예요. 공차는 것도 일하는 거다. 공차는 것도 일하는 거야. 열심히. 즐거워야 돼. 사람이 모든 일을 즐거우면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즐거움을 주신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는 건 불편해요. 근데 섬기면 아주 편안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제가 환경 정리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불만 불평 안 했어요. 저는 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평안하게 즐겁게 지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원해요. 오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섬기는 사람은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원래 설교를 제가 빨리 합니다만은 오늘은 더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다 전달은 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감사하라? 그것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추수에 관해서 감사함으로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으로서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귀한 축제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불만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비난의 입술이 축복의 칭찬의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세워갈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받고 내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겸손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화평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추수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기름 부으시사
더욱 넘치는 사랑으로 감사로 넘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맛있는 음식으로 또 이렇게 서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함께 잔을 나눔으로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